안녕하십니까. 라이트오솔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이 사람들과 재미있게 사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오면 저 개인이 그냥 아내랑 그렇게 살고 어쩌면 모든 사람 생각 속에는 그냥 그렇게 전체를 책임지지도 않고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체념적 상태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낯선 사람들에게 말 걸기도 힘들어졌고, 같은 조직, 직장 조직에서도 개인의 인간적 깊이 파고드는 것조차도 막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는 나이가 많으면 대접도 해줬거든요. 그리고 계급이 좀 높으면 대접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퇴직한 지가 이제 한 7개월 접어드는데, 퇴직 전의 상황 보면 계급이 높은 것인지 나이가 많은 것인지 전혀 대우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갑질이 생겼고, 그렇더라고요.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걸 젊은 사람들이 밀어붙여서 상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갑질로 표현한 거죠. 정말 재미없는 삶이죠. 저는 이렇게 지하철 타게 돼서 보면 모든 사람이 딱 앉으면 핸드폰 딱 해가지고 싹 보고 있고, 다른 사람, 서 있는 사람이든 어쨌든 관심이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핸드폰 속에 숨어 산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왜 최근에 이제 우리는 이제 코비드-19이라는 그 전염병 속에 3년 동안 살았으니 더 우리는 혼자 사람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사는 그런 재미보다는 핸드폰,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하는 페트, 개, 고양이들과 살고 있죠. 거기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별로 그것도 상당한 기간적으로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 사는데 불편하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을 때 그 재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성인으로 나타났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손님이 오면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죠. 그거는 그 시절에 이제 인구가 많지 않았죠. 조선시대는 800만, 500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속이라든가 이렇게 떨어진 데 살 때 사람 찾아오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장 지극정성의 어떤 상을 차리고 대접을 하는 것이 사람과 사는데 큰 재미였죠. 나그네에게 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멋진 상을 차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소중했고, 사람과 살 때 뭔가 대접을 통해서 서로 재미를 느끼고자 하는 거였겠죠.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 피로를 회복에 좀 도움 주는 거겠죠. 인간미겠죠. 이제 좀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석가모니는 고의 문제, 인간의 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가모니는 이제 궁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든 그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승려로서 했겠죠. 그때 석가모니가 생각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일상 사람끼리 서로 자비를 베풀고 살자. 자비라는 게 뭘까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대승불교 이야기인데, 이제 보살도 보시라는 게 있는데, 자비심으로 이웃의 조건 없이 베풀다, 이 말 같더라고요. 자비심으로. 자비심으로 그냥
조건 없이 힘들게 살면 주고, 그렇게 거기에 사니까 베푸는 조건이 있는데 베풀어 주고, 그래서 베푸는 걸 받을 사람 받아먹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과 함께 어우러 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가 인도에서는 사실 불교가 크지 못했잖아. 그러한 사상이 중국을 거쳐서 그 동북아시아, 이렇게 한국으로, 일본으로 흘러 들어갔죠. 그 전에는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또 있었겠지만, 뭔가 모든 사람이 살기가 힘들었죠. 고의 문제죠.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도와주고, 조건 없이 도와주고 함께 살아라는 그런 설파를 통해서 불교가 대중불교로서 성장하게 된 거죠. 이제 반면에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정복당해서 있는 유대민족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기도 했고, 또 로마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뭔가 서로 잘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못했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사람들과 살 때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가 설파한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예수가 그런 설파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도 있었고, 또 있으면서 상당히 삶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더 평등해지기 시작했다. 평등으로 이제 예수가 있으면서 서로 사랑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이제 평등해지는 것이죠. 아주 권위적이거나 뭔가 그런 속에서 사랑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게 노자 사상이죠. 도덕경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죠. 그 대륙에 재미가 없는데, 도를 닦다라는 그러면서 인간이 되어주는 거죠. 도를 닦으면서. 그래서 무의자연이라든 음양오행이라든 음양의 조화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노자 도덕경에서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에 대해 없는 것이 더 선이고 있는 것보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자는 가지지 않는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어쨌든 간에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대중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에 일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있었죠. 다음은 이제 공자의 유교 사상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유교하고 지금 유교의 마지막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조선 500년 동안 유교라는 강력한 사람과 사람끼리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이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유교는 인과 의였어요. 사람이 재밌게 살 수 있는 의였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자도 있었고, 삼촌, 이 가족 간에는 아주 서로 사랑하고, 살만했죠. 그리고 음양의 조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족 안쪽에서 음이 지배했고, 그 다음 밖에 양이고, 그러한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음양의 공자의 유교 사상이 나이 먹은 사람을 연장선 대접을 해줬죠. 그래서 인사상은 조선에서 공중도덕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일단은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든 어떻든 관계없고 인사도 없고 할 줄 모르고 그렇게 됐죠. 누군가가 내가 좀 뭔가 나이가 먹었고 그래 이 세상에 연륜이 있다 인정하고 대접을 해주면 그 사람이 또 감사해서 또 젊은 사람에게 뭔가의 리더로서 뭔가 연장자로서 역할을 할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결국 인사상은 뭐였지만 조선시대 때 그 농정사상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살 수 있었던 것은 늘 함께했죠. 서로 함께하고 도와줬죠. 참 사랑하면 사는 거죠. 농촌의 마을에 그 조선시대 농촌 마을 가게 되면 둘의 개 향약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도우며 살았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서로 더 일하며 살았고, 그래서 한 마을에서 있는 생산된 생산물 가지고 한 마을 사람 모두가 산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밖에서 물류가 들어올 수 없었잖아요. 그 마을 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그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갔죠. 특히 그 조선시대 성리학은 대중들을 올바르게 이끌도록 하는 거였고, 그 성리학에 있어서 그 일종의 그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게 선비였는데, 선비 정신이라고 가게 되면 가난한 선비라고 그러죠. 유교 실천 덕목에 있어서 선비가 빠지면 안 되죠. 가난한 선비.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인사상은 우리 그 조선 사람들에게 재밌게 살게, 충분하게 재밌게 살았죠. 비록 그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5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유교 전쟁 수많은 그 예침 받았지만 그래도 유교라는 것은 하층민들이 똘똘 뭉쳐 살았죠. 인사상으로. 재밌었죠. 힘들었지만 서로 이해하며 살았으니까요. 반드시 가족끼리도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웃과도 이해했고, 그렇게 뭔가 살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 컸죠. 서로 존중해줬으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컸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나이가 무엇든, 어떤 구정이 됐든,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산 사람들이 이제 삶이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지금 어디를 가나 나이 든 사람은 그냥 노인 취급 당해버리고 인사도 하지 않죠. 당연히 인사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살고 있죠. 사람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재미를 못 느낀다는 것은 참 불행한 거죠. 지금 우리는 사람이 사람과 재밌게 살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의 신화 사상이 필요하게 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생길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겨야 될지 제가 할 일은 아니죠. 누군가가 어떤 대형 철학자가 아니면 그 종교 아니면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이 시대에 잘 살아야 된다는 뭔가를 설치하는 사람이 있겠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기회와 컴퓨터 게임과 AI와 그 AI의 재미를 붙여 살고 있죠. 우리는 사실상 인간도 재미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의 따뜻한 그 어떤 체온을 느끼고 사람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그리고 킥킥 웃으면서 그런 아주 서로 그 인간의 따뜻한 맛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